성경 전체를 한번 쭉 통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니까 성도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제 일반적인 모습,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잘 알 거 아니겠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은 성경 통독을 하고 어떤 분은 또 2번, 3번, 또 매년 그렇게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성경을 통독하는 게 그렇게 유별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한 번도 통독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표정 관리나 이런 걸 잘 하셔야죠. 그런데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한번 통독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지 한번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통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구약은 너무나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좀 만만할 것 같고 신약부터 읽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펼쳤더니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낭독해 주신 대로 계속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아니 성경이 무슨 사람 낳는 얘기만 쓰여 있어. 그리고 성경을 덮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구약 성경 역대기를 한번 읽어봐야 족보에게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그걸 제대로 알죠. 역대기에서는 10장이 넘어가도록 계속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족보가 우리에게 금방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뜻이 다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족보가 금방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거나 은혜되지 않는 게 현실이긴 하지요. 마태복음 1장 여기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또는 계보, 이 모든 것이 1장 1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여기에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분이 혈통, 계통,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자, 오늘 제 설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유대인의 시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쭉 이어지는 혈통, 이제 그 혈통을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제일 중요한 텍스트가,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몇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니,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또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래서 성민사상.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굉장히 강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특별하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특별 대우 받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당신에게만 내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또는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여간 특별자를 갖다 붙이면 효과가 큽니다. 근데 자주 쓰면 그건 이제는 안 믿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특별하다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여성, 남성,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특별한 자의식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 기원이, 그 시초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고, 그리고 본문이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집단을 축복해 주시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창세기 12장하고 쌍벽을 이루게 중요한 구절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10장 더 뒤로 가서 22장.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22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힘들고 도무지 사실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빼어들고 내리 찌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그리고 순양으로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22장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이 두 군데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다 하는 얘기는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아니 복 자체가 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거예요. 첫째는 복 자체가 된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축복입니다. 12장에도 그 얘기고 22장에도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방법, 방식이 이 두 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가지 축복이 아브라함한테 걸린 걸로 하여튼 표현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러니까 내게, 내가 이런 대명사가 이 두 절에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복받는다, 내가 번창한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22장으로 가면 12장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내 씨,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내 씨를 통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 이거는 12장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아브라함 당대에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진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씨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자, 이 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근데 내 씨라는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면 단수니까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장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삭 당대에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삭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면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쭉 그 혈통, 그 가계, 그 핏줄에서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하는데, 야, 그 사람 당대에 진짜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졌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창하고 영광을 누렸다, 그런 게 누가 있을까요? 영광스럽다, 찬란하다, 화려하다, 이런 걸 하면은 아마 솔로몬 왕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도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사실은 그 당대에서부터 범죄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니까 솔로몬 왕도 내시가 가리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예수님 시대까지 쭉 보면은 나중에 사실은 망하거든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렸고 둘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지에서 몇십 년 만에 돌아와서 겨우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고 성전 좀 그만하게 다시 짓고 그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더 내려오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 여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시가 크게 번성하고 내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특별히 유대인들은 진짜로 혈통, 핏줄을 다 오늘날까지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핏줄 혈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추적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현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도 그런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 조금만 있는 분들이면 우리 다 알기도 하고 금방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씨,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어떤 씨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이해가 됐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의미가 이겁니다. 자, 다윗의 자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내시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실제적인 피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어지는 그 혈통을 말하는 거죠. 영적 혈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우리의 계보 족보를 쭉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몇 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닿고, 그리고 순교한 아벨, 그리고 순교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셋, 이렇게 해서 거룩한 혈통이 이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혈통의 후예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갖고 내가 누구냐,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흐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다윗이 성경에서 왜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 이거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이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주신 약속 또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문맥을 좀 짐작하시는 분들 금방 아시는 거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집 짓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몸에서 날 씨,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사람이 집을 건축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 씨 또 나오잖아요. 역시 단수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문장 자체로 보면 솔로몬을 말하는 게 명백하다. 솔로몬이 성전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어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만년 후반으로 가면서 이미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됐고, 그의 나라 후반에 나라가 이미 흔들렸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는 금방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 내 왕좌, 내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통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 이루어지기는커녕 솔로몬에게서 오히려 이게 막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올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아까 아브라함은 혈통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왕통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어떤 왕에게서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근데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두 쪽 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지부진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볼 때 그랬던 것처럼 왕통을 볼 때도 현실적인 왕좌가 이어진다. 그 혈족, 이렇게 하면 이게 이 규절이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 씨를 통하여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내 씨는 누굴까요? 아까처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일성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통이 바로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이러면 또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그분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끝장내려고 했지만, 그런데 일반 레슬링이나 또는 일반 다른 경기로 말하면 뒤집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악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였고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게 빛을 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그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을 잇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 왕통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혈통, 그리고 그 왕통을 잇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이게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전기가 안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세종대왕, 그분의 사진이 세종대왕 어진은 전쟁 중에 그게 소실이 됐대요. 그래서 세종대왕 어진을 그릴 때 이 조선 500년은 혈통으로 다 이어졌어요. 이씨, 그 집안 혈통이 500년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진이 전쟁 중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혈통, 대한제국의 어떤 분인가, 후손 있잖아요. 그 후손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 세종대왕 얼굴을 그린 거라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 중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 중에서 그 혈통을 잇는 그 핏줄의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계시대요. 근데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그분이 한번 그러더래요. 10,000원짜리 이렇게 꺼내면서, 자, 여기 세종대왕 이분의 얼굴을 보라고, 그리고 내 얼굴 보라고, 비슷하지 않냐고. 다른 분들이 봤더니 너무 똑같더래요. 너무 똑같더래요. 얼굴 형태, 그리고 귀 이런 게 너무나 똑같더래요. 그래서 감탄을 했대요. 왜요? 그 핏줄이니까. 우리말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핏줄이에요. 그게 바로 혈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럽에는 왕족, 귀족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족이다, 그런 자의식 또는 그런 정신적인 태도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행동하는 거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겉으로만 그렇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으면 이 겉의 행동거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말에 양반은 추워도 곁불 쬐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허례허시 거칠해 이렇게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긴 정신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정신, 죽어도 난 선비다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태도와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관학교 출신 혹시 계십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사관학교 출신 아니더라도 ROTC 군 장교 출신들 계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인류 역사 전부 다 그 나라의 간성, 그 나라의 기둥은 사관학교 출신들이고, 또는 군의 계급으로 말하면 적어도 영광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기둥입니다. 사관학교 또는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은 정신이 달라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요. 너희들이 이 나라의 간성이다. 너희가 이 나라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부심이 이게 강하게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스며들면 외적인 태도도 달라집니다. 괜히 폼 재느라고 그러는 거 말고 이게 정신과 영혼이 바뀌니까 이게 사람의 외적인 행동거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진정한 의미의 품위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품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폼재는 품이 말고 진짜로 정신과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결한 정신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처럼 그런 품위가, 그리스도인이 그 품위가 있지 않으면 누가 그런 품위를 가질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그 후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왕통을 잇는 왕족들이에요. 왕족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누군데, 내가 몇 천 년을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서 내가 그 왕통을 이어받은 그 후손인데, 이러면 달라지잖아요. 여기에 성씨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기 성씨마다 어떤 자랑거리 없는 성씨는 없더라고요. 누구는 얘기하면 누구 몇 대손 막 무슨 파 이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좋은 게 나오는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거 중요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왕통, 창세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가장 짧게 요약한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다윗의 왕통을 잇는 그 후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보통 연말 연시와 겹치면서 세속적인 유흥에 젖기가 쉽죠. 또는 말랑말랑한 감상에 빠지기도 쉽죠. 그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되면 크리스마스가 변질되죠. 대림절의 기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게 변질되지 않고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원론은 간단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래 문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 본문이죠. 그 성경 본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그 상황을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족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제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그걸 읽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조상의 족보 있네.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의 족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쥐고 있는데 뭐에 주눅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저런 것에 주눅들고 기가 눌려가지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좀 애써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 열등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보다 더 나은 뭐를 가지면 그때부터 갑질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하게 우리 영적인 신분을 깨달으면 도량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인품이 훌륭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길지도 않고 1절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남은 한 2주간 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여러분의 족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혈통, 여러분의 왕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위대한 구절이죠. 이 구절과 더불어 대림절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